곧 있을 부활절을 앞두고 크리스트교의 가르침, 담대하게 행동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까? 크리스트교에서 담대한 마음가짐은 여러 구절을 통해 강조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믿음의 깊이를 통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담대함은 크리스트교 신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절을 참고하자면 크리스트교 신자들에게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로 신자들이 세상과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유혹, 그리고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영적 준비와 자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신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장비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며 신자들이 이를 통해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영적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실함과 정직함을 상징하며 신자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가슴판, 정의와 올바름을 상징하며 신자의 마음을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위한 신발, 복음의 평화를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준비성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방패, 신자가 모든 악한 것뿐 아니라 특히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상징하며 신자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령의 검, 성경의 지식과 권위를 무기로 사용하여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물리적인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신자들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담대하고 준비된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힘과 보호 아래에서 진정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담대함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9절은 신자들에게 영적 성장과 끊임없는 경계를 유지하라는 도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이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단순히 왕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표현은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 없이 가능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이나 실패를 은폐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은혜를 받게 되며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필요한 도움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시기에 맞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운 성품을 확신시키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과 신뢰,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초대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이 기도한 후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자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신자들에게 단순히 영적인 만족감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담대함과 권능을 부여합니다. 이 담대함은 신자들이 두려움이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초대 교회의 경우 그들은 박해와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강화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신자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도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신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신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이는 초대 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신앙생활의 깊은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생명의 힘으로 칭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에서 비롯된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라는 표현에서 빛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희망과 지침을 상징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찾게 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나의 구원이신이라는 부분에서 구원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공경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신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며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의 힘이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존재와 행동에 힘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담대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 구원 그리고 생명의 힘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평안을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권면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담대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트교의 지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담대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혜와 철학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